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7편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37편 1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렇게 굳이 큰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죄인, 악인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잘 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형통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이 37편 1절 말씀에서 악인들이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악인들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라. 불평한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상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라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는 불타오른다, 뜨거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속이 좀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속이 완전 상한 겁니다.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게 불평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해서 부러워하지도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과 푸른 채소는 일시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풀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또 불이 임하면 금방 타서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풀과 푸른 채소는 일시적인 것을 대표하는 그런 은유죠. 세상의 부와 명예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단편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직업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 이런 것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세요? 저 사람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느냐가 나의 갈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우세요?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이 돈이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부러우세요? 그러면 내 삶의 1순위가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그 가정을 보면 시기가 됩니까? 자녀가 우상일 수 있다는 것. 뭘 부러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부러워요. 모세가 부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부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러우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갈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부러워하면
그거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길어봤자 100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 영광에 대한 그 열망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들도요, 유명한 목사님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알려진 목사님들, 알려진 목회자들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참 실제로 만나보면 TV나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그 영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밖에서 보던 것처럼 그 안에 실제로 만나보니까 더 정말 겸손하시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만나고 싶고 도전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난 여름에 이종남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육부 연합 수련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그때 참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종남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겸손하세요. 이 목사님 정말 바쁘시거든요. 정말 바쁘신 분이고 세상 말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너무 겸손하세요. 배울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은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때로는 막말로 역한 모습이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으신 분.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이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집에 저 복숭아 한 박스가 왔더라고요. 누가 보냈나 보니까 이종남 목사님 보내셨더라고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또 선물을 또 하나 보내드렸는데, 받고 나면 사실은 하나 보냈나 보다 하는데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뭘 또 이런 걸 보냈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겉만, 이 땅에 있는 것에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부러워하느냐,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그 영적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걸 거룩한 욕심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욕심.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꿈을 꾸되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꿈을 꾸시면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의 창고가 차고 넘쳤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살아나고, 히스기야를 하나님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냈는데 국고성을 열어서 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국가 기밀이잖아요. 국고성을 열어가지고 뭐가 있는지, 무기고도 열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한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겸손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힘이나 내 재산이나 내 지위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토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의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일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사실은 세상에서 죽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대부분 보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정말 본질적으로 내가 손해보고 죽고 희생하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손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손해볼 수 있어요.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면 손해볼 게 뻔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손해볼 게 뻔해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내가 가진 것 잃어버릴 게 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삭을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전부를 잃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예요. 근데 순종하면 전부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를 걸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전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네 전부를 나에게 걸어라는 거예요. 10%, 20%, 30%, 50%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100%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너 나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니?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심술이 나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괴짜라서 줘놓고 도로 뺏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나를 100% 신뢰하느냐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거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내 씨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고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승리의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100% 하나님의 순종하면 우리는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대적의 문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성실이 먹을거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실이 먹을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실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이거 순종하면 나 더 이상 먹을 게 없는데요. 하나님이 11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별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거 손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실 거 나 아니까 나 이거 손 안 대겠습니다. 그게
성실로,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 삼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구체적으로 이 성실로 식물을 삼는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에 대한 확신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치 있게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뜻이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서 내가 양육되어진다, 그런 의미들이 이 하나님의 성실이 먹을거리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키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우리는 당당하게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밥 먹어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하나님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여주신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합시다. 밥 먹여주신다. 밥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밥은요, 어떤 밥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데 겨우 얻는 게 뭐냐면 이 땅의 밥이에요. 이 땅의 밥. 먹고 나면 배고픈 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밥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데 그냥 먹여 살려주신 게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은요, 돌아서면 배고프잖아요. 돌아서면 배고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굶어도 감사가 넘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요, 배고프면 신경질 팍팍 냅니다. 우리 교회도 딱 두 분 그러시는 것 같아요. 배고프면 신경질 팍팍 내시더라고요. 반찬 맛없으면 신경질 팍팍 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항상 반찬이 맛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은 가끔씩 1년에 한 2차례 있더라고요. 반찬이 이게 뭐냐, 애미야 국이 짜다 그러면서. 육적인 사람은요, 육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신경질적이 되고 짜증 팍팍 내고요, 인상 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늘 웃으면서 다녀요. 웃으면서. 그 얼굴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예수님 보이십니까? 마귀가 보입니까? 예수님 드러내는 예수님의 형상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도들 얼굴 볼 때마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여러분, 내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암내만 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육적인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충만하면 이 땅의 것이 사실 없어도 사실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에 영도 기독교 연합회 우리 부흥회를 우리가 참여를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내가 6일을 굶어도 그거 손 안 댔다는 거예요. 며칠을 굶어도 하나님 거는 손 안 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니까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 안 오고 장사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래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텐데.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가게 문 닫고 오셨어요? 어떻게 집안일 그렇게 산더미처럼
밀려놓고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전으로 달려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의 먹을거리다. 내 밥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밥을 이 땅에 먹을 걸 가지고 신경질 부리고 전전긍긍 쩔쩔매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4절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영적 원리다 그랬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그 기쁨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의 기쁨을 누구에서 찾는 거예요? 주님께 찾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직 기쁨을 여호와에게서만 찾는다.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나의 기쁨의 근원을 주님께로부터만 찾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찾아서 여기저기 두리번 거리고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영원한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위로와 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찾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의 임재 안에서 큰 기쁨,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이것은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영적 갈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소원이 뭐겠어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갈망들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나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나의 인생, 내 모든 것을 말씀에 의해 규정되고 말씀이 결정하시는 것을 기꺼이 허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 그런 뜻이죠.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인지도, 나의 지위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결정하고 규정하고 내 정체성을 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하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가변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좋아했다가도 싫어합니다. 어제 나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나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왜 어려워요?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저분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근데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그 이유를 다 나중에 알고 나서 보면 별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영원한 적이 없고 영원한 아군이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이유가 없어요. 싫어하는데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싫어해요. 그냥 저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싫어했던 분이, 저희 가정을 싫어했던 분이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했던 분이 어느 날 보면 너무 싫어가지고 원수처럼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은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면, 말씀에 소망을 두면 그 말씀은 항상 변함이 없이 일정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마귀가 다 줬다가 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술을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술이 깨고 나면 속이 쓰린 겁니다. 이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세상 쾌락은 그때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정치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난잡한지 모릅니다. 권력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이 결탁되어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난잡한지. 근데 정치는 그런 거예요. 원래 정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고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목욕하면 3시간이 기분 좋고, 이발하면 3일이 기분 좋고, 자동차를 사면 석 달이 기분 좋고, 집을 사면 3년이 기분 좋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 이런 류의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기쁨은 기한이 있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소비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기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길은 우리의 삶이죠. 방법이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맡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보니까 굴린다는 뜻이에요. 굴린다. 굴러간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긴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굴러가는 바퀴, 그러니까 우리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라. 내 인생의 항해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운전해서 가면요 긴장이 되잖아요. 특별히 인생은 초행길입니다. 2번 사신 분 있나요? 인생 2회차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웃자고 인생 2회차니 3회차니 그런 말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 2회차 3회차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단 한 번이고 지금 우리가 가는 이 시간은 처음 만나는 시간, 초행길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행길 가면은 긴장이 되잖아요. 몸이 경직이 되잖아요. 앞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운전대를 잡고 가는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면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운전대를
내 앞길을 아시는 주님께 맡겨버리면 드디어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풍경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고 꽃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몸도 아프고 자식들은 속을 새기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고난과 환난들이 그냥 하나하나 오는 게 아니라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가 날마다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면 이게 운전하기 바빠요. 그러나 주님께 그 운전대를 맡겨버리면 아파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울고 있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쁜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길 때 일어나는 역사. 우리 교회도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끌고 가는 교회가 되면 교회가 정신없이 바쁘고 이 사역 때문에, 행사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가 떨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기라. 그러면서 그를 뭐하면?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맞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내 방식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내 성향, 내 취향, 내 방식, 내 습관, 내 성질이 있거든요. 내 고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버리고 누구의 방법에 맞추라?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돌려준다는 뜻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돌려주신다,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큰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채워주신다, 돌려주신다, 갚아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보시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공의가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내 의가 뭡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의가 뭐죠? 내 공의가 뭡니까? 나의 의로움, 내가 잘한 것 드러난다,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남으로 생명의 빛이 비치고 그 빛을 맞은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복음 전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내 안에 세상의 영이 꽉 들어차 있는지 때가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빛의 사람인지 내가 어둠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나요. 이 땅을 떠날 때 다 드러납니다. 죽음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 해도요, 이 땅 떠날 때 임종을 딱 앞에 두면요, 벌벌벌벌 두려 떠는 것입니다. 벌벌벌 떨어요. 그러나 정말 겸손히, 조용히,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던 분들도 임종 앞에서 이 강력한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앞에서 또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여 어떤 상황이든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에 병이 들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배로 돌파하고 기도로 돌파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병이 들거나 가정에 우환이 있으면 벌벌 떠시더라고요. 어떡하나. 나 죽네.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입에 달린 말이 죽겠네. 주님 안에서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죽게 있는 것입니다. 7절 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도 불평하지 말라고 했는데 8절에도 동일하게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불평한다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요동치는 감정입니다. 속이 막 상하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는 거죠. (8절에도) 동일하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7절과 8절에 동일하게 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쉰다는 뜻이에요. 안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 Rest in the Lord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인 안에서 안식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조용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 안식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죠. 주일 안식일,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데 이 안식일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참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은 끝까지 예배해라 이런 말이에요. 끝까지 예배하라. 예배로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불평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원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영적 결핍이 영적 충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힘들면 예배 안 합니다. 마음이 속상하면 예배 안 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예배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끝까지 예배하라. 끝까지 예배하면 영적 컨디션이 완전히 역전된다. 그래서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진다. 주님 안에 감격과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보시면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불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만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평하면 악한 사람들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을 연결해서 보면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게 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은 악인의 진영 안으로 들어서 악한 영의 그 묶임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여전히 상한 감정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예배할 때 영적인 충만으로 이어지겠지만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다면 영적 결핍이 이어져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은 악한 영의 도구입니다. 악한 영의 진영에 속한다는 거죠. 교회는 강력하게 분리의 영과 균열의 영들이 역사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전부 불평하는 말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기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끝까지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면서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주차 봉사하시고 식당 봉사하시고 찬양대 하시고 반주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교회 섬기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섬기는데 내 입에 불평이 나온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금 악한 영들의 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섬기고는 있지만 내 마음에 진정한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여호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땅은 언약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땅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그분을 예배할 때 내 안에 있는 불평이 눈 씻고 찾아봐도 다시 찾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약점과 어려움과 돌파해야 될 문제들, 견고한 진들이 여전히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에 성공할 때 그 모든 연약함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문제가 언제 사라졌지?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됐지 할 만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 삶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견고한 돌파해야 될 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할 때 우리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차에 탑승하십시오. 주님의 차에 탑승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견인이다 그래요. 끌고 가는 거예요. 견인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님이 끌고 가십니다.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십자가에 다 던져버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